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뭔가 하나 뜻을 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뜻을 정하여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도 어렵고 중간도 어렵고 마침도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쉽게 포기한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기름값이 뛰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점점 힘들다라는 것이 체감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화물 운송을 하거나 하면 이게 너무 다가와요. 쉽게 그냥 아침에 지나가면서 기름값을 봤는데 오늘 벌써 1,500? 와, 다음 날 봤는데 1,700? 하루 지났는데 1,800? 또 다음 날 되니까 1,900원? 와, 일주일에 400원이 올랐습니다. 별로 안 심각하네요. 저만 심각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면서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나올 때마다 제 입에서 항상 욕이 나옵니다. 저런 우리 집에 계산기 어디 있나 좀 두들겨 보자.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이런 말들을 안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다짐한 게 몇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입에는 이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고 신발끈도 고쳐 신고 싶고 왜 우리 집에는 다 지폐만 있어서 1원, 10원짜리, 20원짜리 말은 못하겠고 진짜 이런 마음이 막 샘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처음 결단했지만은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이후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앞자리까지 나와줘서.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하나에 사실은 이 결심했고 결단했던 것들이 쉽게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면 그 다음엔 에라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역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구나.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이젠 그렇지 않으려고 애써보고 노력해봐도 여전히 나는 어떤 존재요? 내 힘으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할까요? 그래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또 저런 말 하고 있네.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또 듣는 순간 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스스로 계속 자존감도 낮아질 뿐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믿음도 스스로가 깎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금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바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이런 나를 들어쓰시고 사랑해 주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 가족이 있을 때 뉴스를 보거나 할 때 막 혼자 으이구 하다가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있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 번 더 그렇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저희와 다를 바 없는 한 여인이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게 룻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고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부간의 관계라는 게 남편이 살아있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될 당연한 의무 내지는 그 마음에 공경함이 있을 때는 또 모르겠어요. 그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르면서 자녀가 있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도 없고 아들은 이미 남편은 죽었고 더 이상 시어머니를 통해서 또 다른 남편을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롯이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희망 줄 수 없다. 첫째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둘째 며느리였던 롯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제 남편이 없어도 전 어머니만으로도 충분히 어머니와 함께 할 이유가 있어요 라고 들립니다. 참 효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섬기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머니를 지극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고백합니다. 그녀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향해서 전 정말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내 고향 땅에서 경험했던 바, 내 민족이 섬겼던 신, 그를 섬기면서 살아온 삶의 모습과 내가 어머니의 아들을 남편으로 맞아서 생활했던 그 시기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섬긴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분, 어머니의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께서.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였을까요? 힘들면 힘든 것 우린 다 표현하고 삽니다. 맞습니다. 힘든 걸 힘들다고 표현 안 하고 사는 게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런데 내가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야.
내가 다음날 일어나면 내 남편을 잃어버리고 내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 가슴에 사무쳐서 눈물을 흘릴 거야. 나는 왜 슬프니까. 그런데도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니까 나는 내일 또 살아낼 거야. 아마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롯도 어머니를 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이젠 나의 하나님이 되실 텐데,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말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겠노라고 해놓고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차라리 어머니가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는 자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의 결단의 고백이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을 아실 겁니다. 아니요,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미가 룻에게 더 이상 돌아가라 말하지 않았다, 그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입으로 내뱉는 말, 이 고백하는 말 쉽지 않지만은 이 고백한 말이 정말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상대방의 뿐만이 아니라 내 말한 바에 대해서 이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더 따라야 하겠습니까? 전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입으로 말한 바를 지키려고 애쓰지만 끊임없이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고백을 했던 룻은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과연 정말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룻은 저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룻은 앞선 제가 설교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압 여인입니다.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룻을 얘기할 때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가 앞서서 계속 등장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이요? 하나님의 성에 참석할 수 없는데 영원토록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머니를 모시겠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성경 말씀 속에 이 여인을 등장케 하실까? 그 말은 이 여인은 자기가 내뱉은 것에 대해서 뭐 했을까?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들에 섞인 어떤 것들이 입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에 고백한 이 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시간 동안 그가 엎어지고 넘어지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 저는 지금 일하는 곳에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짐을 옮겨주고 하는 것이 3년이 되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면 일하는 곳에 있는 그 거래처에 있는 작업장에 친구들이 다 20, 30대, 많으면 한 40대 좀, 그리고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이 한 2-3명 있어요. 웬만하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래 말하니까 제 나이가 궁금하시고 그냥 보면 제가 너무 동안이라서 그래서 전 주일 외에는 수요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지금도 좀 그렇지만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왜 저 목사가 자꾸 수염을 기르고 오나 이렇게 보실 때가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수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없으면 제가 봐도 너무 동안이라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길러요. 정말로, 진짜로. 이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부끄럽네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젊게 봐서 이래 좀 하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것들을 안 당할까 싶어서 정말로 수염을 길러요. 금요일쯤 되면 진짜 이렇게 수염이 나는데, 저는 금요일쯤 되면 제 모습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에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래 멋진 수염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집사람이 보고 깎아라 해가지고 주일마다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가면은 3년이 됐는데, 처음 갔을 때는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야 이 사람 이랬는데, 지금 3년이 지난 현재는 제가 가서 짐을 옮기고 일을 하고 있으면 저를 본체만 차는 직원들도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저를 보면 제가 일한다고 못 쳐다보고 딴 데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이들에게 수고의 감사의 인사를 제가 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모습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저들보다 먼저 다시금 인사하게 하도록 제 마음에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면은 꼭 2, 3일 뒤에 한 번씩 전화를 할 일이 있는데, 검수하는 친구에게 항상 가면 전화를 해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 친구는 목소리 톤이 어떻다고요? 여보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 자제팀에게 하세요. 아니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문자 갔다고 와요. 자제팀을 통해 넣으세요. 이럴 거면 전화를 하지 마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번 주는 그냥 알아서 넣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매번 전화하게 해가지고 뭐 이런 이거 있죠, 새끼손가락 같이 마음에서 나는 소리가 입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맞다,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하면서 또 다음에 전화하면 받으면 쾌활한 목소리로 예, 제품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또 늘 받으면 예, 알아서 하세요, 그 자제팀 통해 넣으세요. 예, 수고하세요. 속이 문드러집니다 진짜. 내가 이러려고 정말 여기에 일을 하는 건가?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절로 그냥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솟아오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끊임없이 전화를 하면서 이런 게 올라오지만 아닌 척하면서도 전화하고, 아닌 척하면서도 인사하고, 인사를 하는데도 어떤 젊은 친구들은 쳐다보고, 그러면 다음에 인사를 안 받았으니까 다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 길에 또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런데도 내일 보면 또 만나야 돼요. 매일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사를 했더니 저에게 인사해 주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정말 속에서 이 용터림이 솟아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니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비록 저들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바꾸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갔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식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이 그분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줘요. 일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저 아저씨가 인사를 하는데 좀 미쳤나 싶었는데 왜 자기들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왜 인사하고 다니지? 다른 업체분들은 인사를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인사하던 사람이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하고, 야, 우리보다 나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인사를 해주네?
그러면서 그분에게 얘기하기를 자기들은 무시했는데 계속 인사를 해주니 너무 감사하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싸, 아 그렇지 이거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요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정을 표현은 합니다. 저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일에 수고한다라는 감사의 표함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 끊임없이 인사했더니 그들도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에게 지나가듯이 툭툭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시냐고, 혹시 교회 한번 나가보셨냐고.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가 좀 더 편한 관계가 되면 복음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가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 전가할 수 있음에 감사할 날이 올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 정말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압 여인이라는 이 딱지가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는 이방 여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절대 어머니를 안 떠날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섬길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가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말이 내 말대로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 말합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는데 과부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할 때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추수하는 볕단을 자를 때 볕단을 자르면서 흘리는 발을 다시 줍지 않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추수할 때는 막 벼를 자르고 자르고 하는데 흘리는 건 줍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뒤에 서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주어요. 여러분, 모압 여인인데다가 과부인데다가 이 농번기에 추수하는 곳에 이삭을 자르는 사람 뒤따라 다니면서 주우려고 하는 사람이 룻 한 명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되면 많은 과부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은, 고아들은, 객들은 수없이 따라다니겠죠. 아무리 죽는다 한들 그 죽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개되지만도 못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늘 느끼면서 그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것도 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가 말한 바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말한 바에 대해서 후회하는 순간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면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녀의 입에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자면, 내가 미쳤지, 이 대접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 들어왔던가, 내가 어머니는 너무나 좋은 분인 걸 알지만 이 백성들은 나를 이렇도록 짐승만 못한 취급을 하고 나를 바라보는 눈은 개돼지도 이런 취급을 안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매일 어머니, 시어머니, 아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이삭을 베는 곳에 가서 늘 이삭을 줍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생활은 좀 나아지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주머니가 차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진정한 가치를 가질 때는 교회에서 그 고백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드렸다면 이제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에게 주신 이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니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삶에서의 고백이 따를 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들이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가지는 우리의 이 가치는 어떠해야 될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인정하고 나쁠 때는 재수가 없는 겁니까? 기분 좋을 때는 이야 역시 하나님, 일이 잘 안 되고 형통이 안 된다 싶으면 이야 역시 내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낮에 1, 2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변화된 것은 단지 신분의 변화가 아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가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 화답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아멘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아멘 하신다면 이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증거하십시오. 누구처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룻처럼요. 놀라운 사실은 3절에 보면 룻이 거기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정말 신기합니다.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계획하고 내가 알아보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베는 사람들 뒤따라서 막 주로 매일 나가서 막 오늘은 좀 더 많이 줘야 될 텐데, 오늘 어머니를 좀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늘 추수하는 자리에 나가가지고 막 줍다 보니까 우연히 정말 생각 없이 나간 그날 누구의 밭에 갔다고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룻을 보고 사환에게 야 쟤가 누구니? 사박사박사박사박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나오미가 그런데 그녀는요 모함 여인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크게 5절에 보면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즉 룻기가 쓰여진 것은 사사기 초기 시대고, 라합은 여리고에서 구출받은 여인이잖아요. 그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롯은 듣게 됩니다.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다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녀가 한 것은 입으로 내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어머니를 향한 섬김의 고백이었고, 그 말한 바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상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인정하시면서 그녀의 삶 속에 보아스를 통해서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 삶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실천해낼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런 연약한 저를 다시금 들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어느 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연찮은 사건 하나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너의 모든 행실을 보았다, 네가 나를 안다고 얘기하고 나를 섬긴다 얘기했던 바를 네 삶 속에 끊임없이 네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안다. 넘어졌다고, 힘들다고, 나는 힘이 없는 존재라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 맞다, 너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너의 가치를 내가 안다. 이후로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이제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좀 바뀐 것 같다고, 잘난 체 하네, 이런 얘기 듣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직장에서. 그건 축복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정말 티내고 다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놀랍도록 내가 예수 믿는 바를 저들이 알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내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보아스를 통해 롯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욱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더 가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늘 말씀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